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입니다. 찬송 391장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미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역대상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역대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 배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마당 도후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근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속회 예물 바울속, 엘리사속, 루디아속 드렸습니다. 1천 번째 예물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박상엽, 박라온, 고만복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며 한 주간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러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의 모양은 다르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이 예물이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이제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 내에 있는 관료들을 임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남서쪽에 위치한 이 블레셋을 가장 먼저 정벌을 합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족장 시대부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을 좀 크게 괴롭힙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사 삼갈과 또 입다와 삼손 등이 이 블레셋과의 투쟁을 하지만 완전하게 물리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억압을 해서 단 지파는 북쪽으로 이주하게 됐고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늘 이렇게 끌려오는 삶을 살다가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되어서 블레셋의 항복을 받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관할하게 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성읍입니다. 이 블레셋에는 가드를 포함한 5개의 중요 성읍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성읍을 빼앗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정복을 끝난 이 다윗은 이제 이 남동쪽에 위치한 모압을 정복합니다. 모압 족속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자신의 맏딸과 잠자리를 해서 낳은 이 모압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혈통적으로 아주 가까운 족속이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을 침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도록 일을 꾸미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과 이 모압은 적대 관계입니다. 더군다나 불의 신, 전쟁의 신이라고 여긴 이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모스 신은 이 어린 아이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바치는 임신제사를 하는 아주 가증한 우상숭배를 하는 족속이었음을 알 수 있죠.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형적으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이 무역을 하든 또한 더 넓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는데 이 모압이라는 땅이 아주 거슬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모압을 정벌하게 됩니다. 모압은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 죽고 또한 모압의 왕인 이 메사가 반역할 때까지 이스라엘 영향권 안에 있던 나라가 됩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소바와 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이 아람 지역을 정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소바는 이 다메섹 북쪽 네바론 골짜기에 있는 지역으로서 유브라데 강 인근에 있는 수리아 지역을 지배하던 도시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사울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소바왕으로 소개되는 이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은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에 독립을 시도했던 사람인데 소바에서는 아주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을 도우러 왔지만 이 다윗은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결국 다메섹 사람들도 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다윗은 다메섹 아람에까지 수비대를 둘 만큼 점차 국경을 확장시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은 이 사무엘하 8장 3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윗이 소바 왕을 쳤다고만 기록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닷 에셀을 치고 하맛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맛은 소마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하맛 역시 이 소바와 같은 작은 이 도시 국가인데 이 둘 사이는 아주 좋지 않았어요. 앙숙 관계입니다. 근데 다윗이 소바를 정복하자 하맛 왕 도우가 아들을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과의 화친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소바를 친 게 이 하맛 입장에서는 알턴니를 빼준 것처럼 아주 속이 시원한 일이었어요.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며 예물을 보냈습니다. 또 축하 안에는 우리는 당신과 싸우지 않겠다라는 의미까지 담겨서 이 화친을 맺고자 했던 겁니다. 결국 다윗은 하맛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 하맛 왕의 항복을 받아줍니다. 하맛으로부터 받은 전리품과 여러 민족을 통해서 받은 전리품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이 전쟁의 승리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12절과 13절은 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 에돔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이 에돔 족속은 일찍이 사해로 흘러드는 이 세렛 시내가 남쪽에 위치해서 북으로는 모압과 경계를 이루고 남으로는 세일 산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돔을 형제 국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에돔이 거절하면서 적대적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차례 이스라엘과 분쟁이 있었으나 이제 이 다윗 시대가 들어서면서 에돔을 정벌하게 되지요. 12절 말씀을 함께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3절과 병행구절입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아비새가 아닌 다윗이 직접 에돔을 쳐 부순 것처럼 기록을 했지만 사실 다윗이 이방 족속을 치러 갈 때에 그 사이에 이 쳐들어온 에돔 족속을 아비새가 1차적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이후 다윗이 합세해서 이 사해 남쪽에 위치한 소금 골짜기에까지 에돔 족속을 추격하고 또 그 정복을 하고 다윗은 결국 그곳에 수비대를 설치하게 되지요. 이 에돔 족속을 격파한 주인공 나온 이 아비새는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3명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 때에는 군대 장관을 지냈고 요압과 함께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인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이 다윗 가문에 충성을 했습니다. 다윗은 주변 민족을 아주 강한 힘으로 정복 전쟁을 했지만 자신이 안을 다스릴 때에는 정의와 공의로 행합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로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향하는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군대 장관이 언급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계속적인 정복전쟁을 해야 했던 탓에 다윗 시대의 특성상 군사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요압은 일찍이 아브넬에게 군대 장관의 지위를 위협당합니다. 그러나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이 장관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하게 되지요.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인 사무엘하 8장 15절에는 사관이라고 기록합니다. 행정장관은 나라의 문서를 기록하고 감독하는 기록자 역할도 했지만 왕의 사자로서 왕위를 섬기는 일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게 중요한 일을 보고도 했고 조언함으로써 왕이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억이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솔로몬 통치 때까지 남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사독은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과 함께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건 이 사독은 다윗에게 충성했을 뿐 아니라 이 솔로몬이 왕을 될 때까지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결국엔 솔로몬 이후에 사독과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단독으로 맡게 됩니다.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사무엘하 8장에는 아히멜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의 족보를 보면 조금은 특이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에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파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독의 아버지 아히둡과 아비아달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동일합니다. 같은 사람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의 아들도 아히멜렉이고 또 아버지도 아히멜렉입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은 역대기에 기록된 이 아비멜렉은 아비아달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히브리인 관습에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후손의 이름을 짓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만 보면 이 아비아달의 아들인 아히멜렉이 자신의 아버지를 제치고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아비아달은 사독과 함께 다윗 시대에 제사장직을 수행했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 통치 초기까지는 이 제사장직을 했는데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당시 아비아달이 병이나 어떠한 다른 이유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그 다윗 통치 초기 기간에 이 아들인 아히멜렉이 아버지와 함께 이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라고 봅니다. 사워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8장 17절에는 스라야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사무엘하 20장 25절에는 스와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열왕기상 4장 3절에는 시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을 두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서기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뭘 기록을 하는 서기관이 아니라 최고의 서기관으로서 행정을 담당하는 국내 대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두 가지 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단어의 어원에 따라서 그렛 사람은 사형을 집행하는 자라는 뜻이고 블렛 사람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 전령을 의미합니다. 사형을 집행하고 왕의 명령을 전달했다는 건 이 다윗 시대의 그 시위대 안에 있던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브나야는 이들을 관리하는 시위대장의 역할을 맡았고 솔로몬 시대에는 군대 장관에 오르게 되지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30장 14절과 에스겔 25장 16절에 보면 이 그렛 사람을 가나안 서남 쪽에 살던 정착민 혹은 이 블렛의 족속으로 언급을 합니다. 블렛 사람과 더불어서 블렛 족속의 한 종족인 이 외국인 용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과 관련 없는 왕권을 보호하고자 따로 외인 부대를 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렛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 때에 솔로몬을 보호했고 이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 때에 다윗을 호위했던 사람들로서 열왕기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나야는 이 시위대장의 역할로서 외인 부대의 수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바로 옆에서 모시면서 다른 신하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정복정제하는 과정을 보면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군사적인 능력도 물론 탁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은 그 승리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시간도 물질도 또 사람도 여러 가지를
때에 맞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들을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들여서 얻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또한 그것들을 잘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온전히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주기도문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청소를 하는 데에 새벽 기도회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고 청소를 해야겠죠.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예배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윗의 승승장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내 안에 겸손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육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더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 하나지만 주님께 감사함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맡은 사명과 어떠한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맡은 직분들이 때로는 무겁게 느낄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쓰실 수 있는 도구로서의 늘 준비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또한 봉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변화되는 교회의 모습 속에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내 영이 바꾸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께서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가올 주일을 기대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손길 위에 또한 이 예배당을 정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